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알게 되느냐?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가 시작점이냐? 스타팅 라인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내가 포기할 때,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생각이 있고 내 잔머리가 굴러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기드온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막자. 그리고 나온 사람이 3만 3천 명. 줄여서 10,000명. 9,700명 또 잘라내고 300명. 그때마다 두 번 잘라낼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아직도 내 백성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Because 왜냐하면, 그리고 주님이 토를 다루셨는데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까봐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한번 붙어볼 만한 힘, 만만한 힘, 견줄 만한 힘, 내게 이 문제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기도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할만하니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13만 5천 명하고 전투하는데 300명 남기니까 누가 이기냐 지냐 하는 것은 뻔한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300명을 들어쓰셨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이걸 늘 오해하지 말라 그러죠. 제가 300명을 실험할 때에 어떻게 실험하죠? 물가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속에 박고 그냥 먹었던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마셨던 지혜로운 300명은 놔뒀다라는 말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내용의 분석은 맞는데 거기다가 서술어를 붙였는데 제가 토를 다는 미련하게 무릎을 꿇었다든지 지혜롭게 주변을 두리거리면서 정말 정예화된 게릴라와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을 남겼다가 아니라 이걸 거꾸로 얘기를 뒤집을게요. 무식하게 생각도 안 하고 군인적인 기질없이 무릎 꿇고 그냥 머리를 거기다가 막 쳐박으면서 머리카락까지 빠지면서 물을 꾹꾹꾹 마신 사람이 300명이고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피면서 혹시 적군이 오나 안 보나 지혜를 총동원하고 머리를 써가면서 경계 근무하면서 먹었던 사람들이 만약 9,700명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쪽을 쓰셨을까? 역시 300명을 추려내는 데 목적이 있지 똑똑한 사람을 고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하고 영 수학적으로 주판을 튕겨보니까 안 맞아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의 삶의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니까 그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절대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응답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응답이에요.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한 스타트 라인에 나를 포기해서 더 이상 못합니다. 나는 못 뜁니다. 엎어져서 항복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서 주가 쓰시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그의 손에 주실 것이고 모세가 40살 될 때 왕궁에서 자라서 문무를 다 경전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살인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않습니다. 글쎄요. 80에 이빨이 몇 개 빠져서 임플란트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다 빠지고 힘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부르니까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오직 못 가겠다고 저항하면은 지팡이 던져서 뱀 되고 다시 짚고 손 집어넣었다가 빼서 문둥이가 다시 여전한 살 되고 하나님께서 막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성결하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피난편이라 자식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내의 지혜를 통해서 또 그를 다시 사명의 위치에 세워주시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모든 목사들 또 목사 안수받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서 가는 길이라 그러면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라 그러면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인간관계 상관없이 아주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왜?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만 잘 감당하면 된다.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벌거벗겨지고 내가 자존심이 내려놓아질 때 그때가 비로소 스타트 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늘 요구하셨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권면했던 것,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평강입니다. 다른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물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것을 배설물 신학이라고 그러죠. 잃어버린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깊은 감동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내 안에 위로부터 내리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이 우리 가슴에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들어가면서도 그랬는데, 바울이 성경을 17권을 썼는데, 여러분 주무시지 않도록 제가 일을 하나 벌일게요. 한 3, 4분 동안, 한 2, 3분 걸리는지도 모르겠는데, 바울의 서신 13권을 다 찾겠어요. 제일 먼저 쓴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오죠? 로마서 나와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자, 로마서를 제일 먼저 찾아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 찾기 쉽죠? 로마서 1장을 찾으세요. 예. 로마서 1장. 로마서는 좀 1장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인사말이 있는데, 자, 7절을 읽을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요. 이제 인사말 첫 페이지 1장에서 뭐가 있으라고요? 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죠. 로마서 뒤로 쭉쭉쭉쭉 넘기면 16장 나가면 끝나고 고린도 전서가 나와요. 고린도 전서. 쭉쭉 넘기면 로마서 끝나고 16장 끝나면 고린도 전서가 나와요. 자,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뭐와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자,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쭉쭉 넘기면 이제 후서가 나오겠죠? 예, 고린도 후서 1장을 또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자,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있어요. 쭉 13장 넘어가면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갈라디아서 나오겠죠? 갈라디아서 1장. 자, 계속 인사말이에요. 서두의 1장, 첫 장마다 나오는 인사.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은혜와 평강. 자,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었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었던 읽었던 에베소서. 자, 우리 1장 읽었는데 또 2절 또 한 번 더 읽죠. 시작. 예, 에베소서도 6장까지 있는데 몇 페이지만 넘기면 다음에 빌립보서가 나와요. 빌립보서 쭉 보시죠. 자, 또 반복되는 인사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1장 2절 시작. 예, 은혜와 평강. 자, 빌립보서 넉 장이 있는데 지나면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오죠. 예,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 인사말에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은혜와 평강. 자, 거기도 넉 장 지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거기는 첫 절부터 인사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1장 1절 시작. 예, 그래요. 자, 5장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뒤로 조금만 넘기면 후서 넘어가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요. 고린도서도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는 석장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넘기면 디모데 전서가 나오죠. 디모데 전서 1장 2절 시작. 예, 다른 데는 은혜와 평강인데 여기는 중간 사이에 긍휼이, 디모데에는 편지를 2번 보내요.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디모데 전서 후서 2군데는 긍휼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더 요청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후서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1장 2절 볼게요. 시작. 예, 역시 여기도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있고 다음에 디도서 보겠는데요. 1장 4절에 나와 있죠. 시작. 예, 자, 그 다음에 빌리몬 1장 3절 마지막이에요.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은 거 10석절 읽었고요. 13권의 1장 첫 인사 부분을 읽으셨는데 공통점 발견했죠? 뭐예요? 성경에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에게 감동하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줬는데 그러면 바울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단어가 은혜와 평강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게 떠올라요. 만사형통, 범사유익 이런 게 떠올라요. 무병장수, 그렇죠? 은혜와 평강.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이 그래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세상 것 가치로 인하여 오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병들어도 사업이 망해도 내가 몰랐던 예수 발견할 수 있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를 깨닫고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생명 가치의 축복이다. 그렇죠?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스타트 라인, 시작점, 신앙의 어디에서 첫걸음이 시작되냐면 내가 죽는 데서부터, 내 자아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내 생각이 포기되는 것부터,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연륜과 경험과 상식들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핸들의 옆에 앉아서 친구는 옆에 앉아 있는데 조수석에 앉아서 하나님은 조수에 앉혀놓고 내가 계속 운전하는 거예요. 핸들 내가 졌죠.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내가 발길질, 손질 다 하고 있죠. 할 수 없어요. 운전수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베스트 드라이버로 운전수가 바뀌어야 돼요. 모범 운전수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속에 참된 은혜,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짝퉁.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 가졌잖아요. 그게 진품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바울은 그걸 짝퉁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그것을 배설물 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저속한 단어지만 뭐 배설물이 똥이니까 성경에도 똥이라는 단어가 더러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걸 못 가져서 안달을 내고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그거 갖고 나와서 야 신봤다 그러고서는 막 자랑하고 다닐 분 계세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와 평강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알고 나니까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로마 시민권으로부터 해서 모든 자기가 정말 이건 은혜고 이건 평강이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싹 배설물 신학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남에게도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은혜와 평강 최고다. 은혜와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쪼록 오늘 에베소서를 바라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생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하리스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 은혜들, 이거 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 현대 헬라어로는 1인이라 그러는데 1인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막 흔들어놔도 그냥 도에서 도. 우리 사람이 나를 제일 재미없게 평가할 때 당신은 감정도 없고 맨날 도에서 도냐. 좋을 때는 좋아하고 힘들 때는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힘들어도 피곤해? 안 피곤해? 배고파? 안 고파? 배불러? 안 불러? 그냥 맨날 도에서 도래. 재미가 없대.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전혀 나에게 스트레스 오는 부분들이 세상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게 스트레스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전혀 바더가 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1인이 그냥 평평하는데 늘 일양 미쁨으로 주를 섬기며 나가는 것. 우리가 faithful이라고 그러죠. 신실하다고 했을 때 한국말 번역할 때는 하나님을 밉부사 이렇게 해요. 밉다는 말이 아니라 변덕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밉부시다는 말. 하나님이 변덕 부리면 어떻게 했어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 죽잖아요. 이 자리에 못 오잖아요. 평평한 것, 평강. 1인이 어떤 스트레스와 노도 같은 광풍이 밀려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자, 3절 자막 그냥 올려놓으세요. 그래요. 아는 구절이니까요. 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달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인들도 제일 많이 쓰는 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우리가 축복을 많이 요구하죠. 복 달라고요. 근데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는 그 에고이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초신자 때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주님하고 담판하죠. 싸움하죠. 주님, 내가 교회 나가줄 테니까, 내가 헌금 해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뭐 가정 문제, 장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좀 해주세요. 나도 할 만큼 하나님한테 해볼게요. 나도 지극정성으로 지성 감천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도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생각들이 초신자 시대 때는 다 있어요. 그러나 조금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서 하나님 어떤 상황으로 나를 쓰셔도
마음대로 구워 잡수시고 삶아 잡수시고 마음대로 저를 드세요. 저를 사용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죠. 이 한 단계까지 더 여러분 올라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입술로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양 찬양 기쁘신 주님을 찬양.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 단계 올라오면 뭐예요? 처음에는 입술로 찬양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는 입술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입술 플러스 행동까지 오는 찬양하리로다의 삶. 여러분 이게 안 됐던 것이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그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계시가 임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예배당 문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사가 설교 단위에 쓴 거예요.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설교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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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 거짓말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우리가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을 의존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거짓에 의존하는 모습이라고 보냐?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 제외한 나머지 일주일 6일 동안의 삶은 뭐 하고 있냐?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 따라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살고 일주일 하루 교회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열매는 삶 속에서 없는데 입술로는 찬양하는 거죠. 이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구혈로 보이느냐?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너희가 교회가 우습냐? 교회가 이게 장사꾼 집으로 보이냐? 아주 우습게 보이냐? 이게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느냐? 지금 약간 좀 따져 묻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설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내려가서 16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래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빨간 줄로 계속 쳤죠.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왜? 듣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안 들을 건데 안 듣는 기도 쎄 빠지게 하면 너 뭐하냐. 목만 아프니까 그냥 나한테 기도하지 말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래. 어차피 네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을 안 받겠다 이거죠.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못 보냐는 것이죠. 18절에 자식들은 나무 줍고 아버지들은 불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고작 하는 것이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 만들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결국은 하는 것이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세상 살면서 우상숭배하는 거 일주일 동안 하다가 예배당에 하루 와서 헌금통에다가 집어넣고 복 달라고 그러면 목사는 또 헌금했으니까 축복해준다고 이러고 더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만둬 이제. 그만둬.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는 짓인데 왜? 너는 밖에 나가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안 보이냐?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경노하셔갖고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냐?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건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거야. 그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 말씀이에요.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번제와 희생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지금 본인이 말씀해놓고 딱 잡았대요. 나 그런 말 안 했다고요? 의도를 잘 읽으셔야 돼요.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번제, 레위기 제사법이 다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말해갖고 명령해놓고 내가 그거 말하지 않고 그거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도냐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뭐냐, 그 속내는 너희는 순종을 해달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죄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한테 안면 깠다는 얘기죠. 안면 몰수했다고 하는 얘기죠. 다음,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 출애굽이 BC 1446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626년에 예언을 시작해서 저 설교를 반포할 때까지 역으로 추산하면 820년 세월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즉 지난 과거 820년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귀뚱으로 듣고, 선지자를 보내서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귀뚱으로 듣는다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했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섬찟섬찟 제일 무서운 단어는 바로 밑에 있는 빨간 줄이에요. 여러분, 진실이 없다. 우리 입에서 진실이 끊어졌다. 이건 최악의 저주를 표현하는 것이고 지옥의 삶, 거짓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레미야 8장으로 넘어가면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오뚜기처럼 엎드려져도 다시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냐. 사람이 떠나갔어도 또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됨인 거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철새가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사람은 안 돌아온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공중의 학이라든지,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아요. 산비둘기도, 제비도, 강남 갔던 제비도, 두루미도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는데,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비유를 들었죠. 산도 들도 짐승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100% 순종하더라. 근데 사람만은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순종하지 않더라. 인간만 반항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리고 입으로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의 축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천한 몸, 낮은 몸, 죄악된 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몸,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익스체인지, 변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어떤 상태냐? 거루민, 나그네, 길을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100년도 못다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그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그네 같은 인생에게, 우리에게, 나그네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뭐예요? 육체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영혼에 거슬리지 않는 영혼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를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을 써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만약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시험 만나잖아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읽고 이해는 하고 넘어가지만 몸으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뻑뻑하죠.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할렐루야, 시험이 와서 감사합니다. 역경이 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기쁘게, 그것도 장난이 아니라 온전히 막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성경은 엄청나게 힘든 거를 요구하죠. 왜 그러냐? 왜 기쁘게 여길 필요가 있느냐? 그 믿음의 시련 때문에 인내가 형성되고, 결국 그 인내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귀의 자녀였는데 성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인격의 전반에 마귀 스타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생했다고 하나님의 자녀 스타일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는 가운데 시험을 당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붙잡게 되고 좌충우돌하다 보니까 인내가 되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성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니까 결국 시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험 들어서 그걸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서 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아멘, 담대하게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도 또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할 줄을, 주님이 서 계신 천국에 우리도 함께 서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 위함이고 부활도 우리 위함이고 승천도 우리를 위함이야. 이 모든 것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땡큐, 그리고 은혜가 더해서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갖는다, 이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은 결국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육체에 제한된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는 인생길,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겁의 세월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면 이터널 라이프. 그래서 실낙원 했는데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복낙원, 다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보이는 게 육체가 껍데기가 다가 아니라 육체 안에, 진흙 안에, 찰흙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온대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영혼은 영원 무궁히 산단 말이죠.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있는 삶,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고 저쪽 가서도,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4절부터 5절, 6절까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주 안에서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또 예정하사, 위에는 택하사 같은 말이에요. 밑에서 선택,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옛날에는 마귀의 아들인데 이제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작업이 우리를 거룩하게, 시험과 환난과 역경 속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드시고, 두 번째는 아들로 땅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남은 생에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도록 영원 무궁히 찬송하는 삶.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24장로가 계시록에 찬송하냐,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은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낸 세 가지 축복. 모쪼록 여러분 거룩해지시고 흠이 없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언제 했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 들어보면 그래요. 굉장히 강팍하다가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결정한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깊이 예수 믿고 보니까 부모님이나 친구나 아내나 남편이나 평소에 내가 예수 안 믿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막 살아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 기도가 살아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쟁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예수 믿고 예수 위에 살다 보니까 모태로부터 내가 택정함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성도들에게도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줘. 쪽집게로 딱 집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 창세전이라는 게 언제예요? 우리가 이제 목욕도 제대로 하고 좀 깨끗이 씻고 집시들 전도할 때 길에서 막 가서 평소에 오라 그랬다가 온다 그랬다가 주일 아침 되면 안 와요. 그럼 바로 같이 오니까 집주는 뭐 그러니까 가갖고 빨리 오라 그러면은 오기 싫으면 뭐래죠? 내가 세수를 안 해갖고 내가 옷이 없어갖고 뭐 더러워서 이러고 어떻게 가냐고 자꾸 그러죠. 뭔가 좀 깨끗해야 갈라죠. 우리가 전도하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난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간다 그래요. 우리 큰아버지도 맨날 6.25 때 6.45기니까 6.25 전쟁했잖아요. 총으로 사람을 실제 죽였잖아요. 나는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면 나는 지옥 가야 돼. 그리고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력갱생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언제냐? 우리가 입 뽑으려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비롯되었느냐 시작됐냐?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을 때, 또 타락하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31절까지 또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과거의 죄 때문에 발목 잡으면서 그걸 고발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 왜? 하나님이 도장 찍었으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공통적인 단어를 섬찟섬찟 느낄 것인데 제가 읽으면서 체크를 계속 해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에 거기 엔 크리스토스라고 써 있거든요. 엑소도스는 탈출이니까 바꾸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밖에 삶이 있고 엔 크리스토스가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삶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의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제 성경으로 어저께 막 이렇게 쉬니까 23번 나오더라고요. 23번.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많이 나오고 읽다가 보니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예화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재밌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몸이 피곤해서 시작할 때 보니까 극장 가면 뭘 못하냐면요, 본 영화 나오기 전에 다른 거 예고편 나와요. 잠깐 짧게 예고편 나오니까 하이라이트만 축축 비치니까 졸리지 않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본 영화가 쫙 하게 되면 이제 이거 2시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 PD가 작품을 했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졸다 보니까 그냥 다 졸았어요. 깨고 눈 딱 떠보니까 시커먼데 자막에 뭐 감독 누구, 촬영 누구, 연예인 누구라고 쭉 자막이 쭉쭉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극장에 딱 나오면서 뭐라 그래? 나 영화 봤어. 그래. 야, 너 그거 봤냐? 나 그거 봤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말은 봤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영화관에 갔어? 갔어요. 근데 봤어요? 내용 알아요? 몰라요. 교회 10년 다녔어요. 모르니까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왜? 교회는 다녔는데 엔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액 크리스토스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알고 교회 예배 프로그램 주보 순서, 목사가 뭐 하는 건지 직분도 알고 규정도 알고 프로그램도 알고 교회가 어떤 일 하는지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엔 크리스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교묘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율법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예를 들어서 왜 술 마시고 싶은 분들은 그전에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은 안 써 있다. 그냥 조용히 잡수시면 돼요. 그 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써 있지 어디 술 먹지 말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느냐 뭐 이러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술이나 담배나 뭐 주일성수나 11조나 뭐 예배 참석하는 거나 충성이나 봉사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록에 의해서 내가 은혜가 될 때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성경에 있는데도 일부러 빗대어 갖고 말장난하면서 물귀신 작전처럼 신앙생활하고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은 너무 많아요. 뭐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거 얘기할 때 구약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11조는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11조 안 해야 된다고 왜 자꾸 11조를 강조하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벼락 맞아요. 성경에 있는 걸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받았어요. 그럼 모세보다 나이가 700살이 더 많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1조 드렸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지가 뭐 몇 자락 좀 안다고 해서 뭐 율법이다, 모세가 율법 받은 거하고 아브라함이 낸 거하고 시차가 700년이 앞서는데 무식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꾸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동양 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조금 지루한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많이 인용하니까. 근데 사실은 제 얘기하는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중요할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성남 세무서에 그 4년 동안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솔직한 제 심정은 그 1시간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갖고 12시부터 1시간 점심시간에 그 직원들이 3, 40분 동안 예배드리고 한 20분 안에 얼른 밥 먹고 또 일을 하잖아요. 그 아까운 시간에 3, 40분 동안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성경을 읽고 싶어요. 여러분, 손용삼이가 설교를 잘하겠어요? 예수님이 설교 잘하겠어요? 바울이 더 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사복음서 내용들, 바울의 서신들 그냥 돌아가면서 성경만 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성경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배웠지만 모든 문제, 우리 삶의 기도 제목들, 애환들, 고충들 어떤 것 하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뭐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서 계시로 어떻게 신앙생활할 걸 쫙 펼쳐주고, 이 에페소서의 초점은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교회론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시 풀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영적으로 잘하는 거냐를 설명해 준 책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쭉 강의하다 보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로구나. 예수님이 이런 역사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론을 정립하게 되고 목사는 목사론을 정립하게 되고 성도는 성도론을 정립하게 되는 게 이 에베소서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잘 알지만 또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이 서가지고 따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처럼 살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죄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남 정죄하는 기도지 이게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따라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나이다, 드리나이다. 그걸 왜 드려요? 드린다는 말하려고. 왜 드린다고요? 드린다고 말하려고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이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뭘 용서해 달라고 하기도 너무 송구스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리고 통해요. 예수님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더러 기도하면서 이 삿바 싸움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순종 안 하냐? 왜 내 목소리 안 듣냐?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불순종하고 어긋장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손용삼, 네가 순종한 적은 있지. 언제? 네가 동의되는 범위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사건이 문제가 너가 그런 스타일로 해결되는 면에서 동의될 때는 내 말에 순종했어. 근데 너가 동의 안 될 때도 나를 따라왔니? 그건 아니잖아. 네가 나한테 동의한 게 아니라 나보고 네 문제 동의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 그러면 순종한 게 아니지. 근데 우리는 순종한 적이 있기 때문에 늘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늘 삿바 싸움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행전 7장 41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타락한 유대 백성들에게 그 비유를 들었죠.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겼던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들이 송아지 만들어 우상 제사하고 손으로 만든 것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고 그들을 그 하늘을 군대 섬기는 일에, 우상 섬기는 일에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예배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없다는 얘기죠.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드렸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드렸는데요. 그거 드린 것은 너희들의 심성을 위해서 자축하는 종교 행사였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방법대로 드린 예배는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든 것이 43절에 그것은 몰록의 장막을 예배한 것이거나 또는 신, 우상, 레판의 별을 섬긴 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는 그 모든 예배. 홍해바다 딱 건너 나왔을 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이를 찬양하라. 애굽 사람을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출애굽기 15장에. 그래갖고 너무 목말라갖고 물을 찾았는데 보니까 쓴 물이에요. 마라. 그래서 아이고 물 때문에 모세한테 또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옆에 나무 토막 하나 잡아서 한 나무를 지시하신 거 잡아갖고 물에다가 연못에다가 집어던지니까 갑자기 물이 싹 달아져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럴 때마다 또 반석에서 샘을 주시고 마라를 닳게 하시고 만나 주시는 순간순간 엄청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극명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손 목사가 평생 목회를 하고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그리고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가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악을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내 할 짓 다 해요. 근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 할 짓이 안 통해요. 그때는 슬피 울고 이래가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까지 한 목사가 왜 이 지경이 되게 살았나? 기껏 목사 평생 다 하고 은퇴할 때 돼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갖는 손영삼이 됐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40년 동안 그 얼마나 많이 찬양했어요.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찬양한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너무 힘든 이야기죠. 그래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에페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23번 썼던 단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 건물 안에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생활 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가 그리스도 안이어야지. 거기는 세상이니까 세상 스타일로 살겠다고 비성경적으로 살고, 여기는 교회니까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 요 울타리 상가 건물 안쪽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액 크리스토스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액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예수에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